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구본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1월이 돼서 벌써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특별히 금년에는 감기에도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예배도 은혜롭게 잘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일도 잘 감당이 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은 세상 기준, 세상 관습에 맞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동의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찔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믿고 행함으로 이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에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직분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행한다는 것은 계명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율법을 자꾸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를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구체적인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위해서 뭐 10계명이 필요하고 자녀를 위한 10계명이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를 좋아했지? 우리 아이는 내가 뭘 해주는 걸 좋아했지? 알아서 찾아서 합니다. 해롭게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행함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걸 하나 얘기합니다. 그거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애써서 어떻게 짜낸 반항적인 생각이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전에 여러분의 어린 시절 혹은 과거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하늘이 뭐 노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증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깨알같이 써 있는 보험증권 안에도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오는 거는 전부 큰 타이틀이 God's Act라고 돼 있어요. 참 왜 나쁜 일에 하나님을 갖다 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 주시는 분, 공의를 행하시는 분,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개념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 개념이에요. 법적으로 관계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더 실제적인 것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 화목한 자라면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두려움이 없어요. 나아가다가 매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잠시 시간을 갖고 나면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까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일,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안해낸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인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일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내 경험이나 내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자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화목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대사 또는 대리인, representative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외교적으로도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 나라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분의 뜻이 이런 거였나 하는 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전기물을 읽는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렸을 때 위인들의 전기를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몇 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엘튼 트루블러드라는 분이에요. While It Is Day라는 책이 있습니다. 낮이 있는 동안에 그분의 그 삶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자로서 신학자로서 가르치는 일을 했던 그분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제가 참 오래 기억하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쓰지도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것도 없다. 그분은 다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 참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공동체를 남겨두셨는데,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지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뜻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어쩌면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들을 때가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역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은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내가 그렇게 하리라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부터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그 제사 규례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이 온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비되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후의 상태를 온전하다,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은 제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제사의 직분을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나의 삶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삶에서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6장 3절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에 나아가려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거리낌이 있을 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의 삶에서 이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못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참아야 되고, 꼭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것도 가지 않고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아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내가 차라리 그거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의 거리낌이 없어야 할까요?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믿거라 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저희 친구 중에 그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을 한번 읽으면서 맞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화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전화번호부에. 근데 그분들을 A, B, C로 한번 나눠보세요. A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될 사람. B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친구. C는 일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맺게 된 관계. 그러니까 가까운 정도로 하면 A, B, C 순서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C, B, A 순이에요. C 때문에 A, 제일 희생을 많이 당하는 게 A예요. A, 가족.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가도 누가 중요한 손님이 급히 만나자고 그러면 나 오늘 바빠서 못 가, 미안해. 말 한마디로 캔슬해 버릴 수 있는 게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전기를 읽으면서 그 엘튼 트로블러드라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참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아주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먼데 다니면서 스피킹하고 책도 많이 쓰시고 또 주일이면 설교하고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 있게 한 말씀 때문에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시간은 아무하고도 타협 안 했대요. 저희가 1년에 스케줄을 잡을 때 아이들 생일, 아내 생일, 무슨 기념일 이건 달력에 미리 표시해 놓고 아무리 중요한 강의 섭외가 들어와도 어느 교회에서 초청해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도 그날은 다 피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크고 바쁜 교회인데 자기 아들 야구 시합에 자기가 빠진 적이 없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그때 거기 참석했던 한국 목사님들은 아유 참 뭐 그걸 자랑이라고 해. 일이 중요하지 무슨 가정이 더 중요해.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일이나 이런 일은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뭐 부교역자도 있고 동역자도 있고 아니면 초청 강사도 있고 다 있는데 내 아이의 아버지 역할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 충격받았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했었는데 정말 우리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맞아 그렇게 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정말 분명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때로는 늘 무시당하고 가볍게 취급당하고 언제나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가장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만 아니라 우리 이웃, 동료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행여 어떤 섭섭한 지나온 과정 가운데 좀 안타깝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다 푸셔야 됩니다. 빨리 기억하는 순간에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예배드리시는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푸시지요. 푸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면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늘 주님만 생각하시고 근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죽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끝장인 것으로 죽음을 보게 되면,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죽는 자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 자예요. 죽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죽음이 끝장이 아니고 죽음이 시작이다라고 보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아주 느낀 제일 아주 신선한 충격 중에 하나가 졸업식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졸업식을 그레듀에이션이라고 잘 얘기 안 합니다. 졸업식장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커맨스먼트 세레모니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하는 거예요. 졸업은 또 다른 학교의 시작이에요. 엘레멘터리 스쿨을 졸업하는 거는 주니어 하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니어 하이를 졸업하는 거는 시니어 하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거는 칼리지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관점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늘 긍정적인 자세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잔에 물이 반쯤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반밖에 안 남았다.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없어진 것보다는 남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팬데믹이 막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막 힘들어하시고 지쳐하신 분들도 이제는 거의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보다는 지금 내게 있는 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게 없어진 것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늘 풍요한 마음으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근심이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걱정이 한 짐이고 그냥 다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늘 풍요한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은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화목하게 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가 증인되기 원합니다. 늘 예배자로 회개하고 주 앞에 정결하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웃과 아무 거리낌이 없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은 행동이고 삶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온전하고 준비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사신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자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는 위대하고 강하시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으로 내게 덧입혀 주시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자랑되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신 이름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순간순간 연약하여지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생명을 걸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씻겨짐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대사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결한 신부와 같이 준비된 모습으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가 아버지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 나아가 우리의 터에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순간순간 아버지 연약하고 죄짓는 정말로 주 앞에 서기에 부족한 자이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